150년 전 병인 박해 시기 이후 평신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눈물겨운 박해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후대에 이어주고자 교우촌을 형성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신앙생활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병인 박해 이후 평신도 신앙운동과 관련한 학술 심포지엄은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공소와 교우촌을 통해 신앙을 이어간 신자들의 삶을 돌아본 자리였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년 전 조선의 신자들은 병인박해라는 혹독한 시기를 거친 뒤에도 꾸준히 주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청 소극장 가람에서는 올해 병인년 순교 150주년을 맞아 병인박해 이후 평신도 신앙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순교 영성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와 새남터 순교성지본당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은 죽음의 현장이었던 조선의 박해 시기 이후의 평신도들의 삶을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병인 박해 시기 약 7년간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의 믿음과 목숨을 앗아간 이후 신자들은 돈도 없고 은신처도 없지만 소수의 남은 이들이 공소와 교우촌을 형성하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그렇게 견뎌 나가다가 배교를 하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을 스스로가 잃어버리기도 했겠죠. 배교라고 하는 그 형식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러나 이들은 다시금 천주교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으로 또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가. 조광 교수는 또 박해 시기 이후 공소, 교우촌이 선교의 중심지가 된 만큼 공소교우촌 회장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계양기 서천 지역의 천주교 전파와 최발바라에 대해 발제한 김정숙 교수는 대전교구 월산공소 건립의 씨앗이 됐던 최발바라와 그 집안의 100년 신앙 내력을 전하며 우리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처럼 공소 역사와 기록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당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공소는 최발바라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앙을 지켜온 공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1866년 첫 번째 청원서에 쓰여 있어요. 이어 발제한 전주대 사학과 서종태 교수와 순교영성연구소장 강석진 신부도 병인 박해 이후 재입국한 리델, 미텔주교 등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은 적극 영세를 받고 선교 활동에 임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기도를 열심히 외우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신앙인 사명을 키워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을 후원한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총원장 전진욱 신부는 박해 때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만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박해 이후의 신앙 공동체 건설에 힘쓴 선조들의 삶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사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사상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 자신이 믿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과의 일치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사제가 없어도 평생 신앙을 이어오신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BC 뉴스 이정훈입니다.